giving me wind and rain. You're some kind of butterfly. Baby, you give me midnight. You whip up my appetite. Don't leave me here high and dry. Oh, I don't wanna jinx it. 안녕하세요, 치명상입니다. 즐거운 일요일입니다. 하지만 별로 즐겁지 않습니다. 어제는 손님이 오셔가지고 새벽 3시까지 새벽 3시까지 그 차를 마시면서 치명 이야기도 하고 뭐 이런저런 베트남 이야기하고 이러다 보니까 새벽 3시 됐더라고요. 좀 늦잠 좀 자고 또 맛있게 점심 만들어서 또 먹고, 제가 살고 있는 신도시 이 지역이 도시가 상당히 깔끔하고 잘 되어 있습니다. 크고 규모도. 그래서 또 산책도 한 바퀴 돌고, 그래서 지금 그동안 좀 미뤄왔던 그 동영상을 좀 연달아서 찍으려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내일 새벽 6시부터 6시인가 7시부터인가 출장입니다. 출장인데 치명 오일을 만드는, 수증기 추출법으로 오일을 만드는 그 농장 안에 있는 어느 공장에 제가 방문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바이크로 2박 3일 다른 도시까지 좀 이렇게 들려서 2박 3일을 다녀오려고 계획을 했는데, 요즘 뭐 달랏, 이쪽 나짱, 뭐 깜난 이쪽으로 비바람이 상당히 거세고, 또 지난주에 그 달라 올라가는 산에 산사태가 많이 나가지고 위험할 것 같아서, 바이크로 출장을 다닌다는 게 재미도 있고 좋습니다. 재미도 있고 좋은데, 단점이 이제 비가 오면 바이크는 아무래도 사람이 바로 비에 노출이 되기 때문에, 물론 이제 좀 좋은 비옷도 입지만 소용이 없습니다. 그리고 비를 맞는 것보다 너무 추워서, 그래서 좀 산사태가 너무 위험할 것 같아서 내일은 차로 가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직원 한 명하고 같이 당일치기로 아마 왕복 상당히 한 600-700km 그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농장에서 수증기 추출법으로 오일을 짜는 그 과정을 좀 저한테 좀 봐달라고 그래서, 그래서 내일 초대를 받아가지고 그쪽에 출장을 갑니다. 그리고 돌아와서 또 바로 다낭을, 또 뭐 제가 왜 다낭을 출장을 가는지는 다음 영상쯤에서 제가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그 치명 이야기 나트랑 43편, 치명과 이슬람. 그 제가 누차 말씀을 드리지만, 치명은 현재 그 전 세계 큰 종교에서는 그 역사가 아주 깊습니다. 사용했던 그 역사가 아주 깊지요. 그래서 이제 불교, 그 다음에 기독교, 천주교, 그 다음에 힌두교, 그 다음에 이슬람, 무슬림이죠. 그쪽에는 치명에 대한 그 역사가 상당히 깊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다 공부하기에는 너무 좀 양이 방대하고, 또 그 사람들의 문화를 저는 이제 베트남에 오래 살았기 때문에 베트남 사람들의 어떤 문화라든가 습성, 뭘 좋아하는지 뭘 싫어하는지 이런 걸 대강은 아는데, 그쪽은 제가 뭐 전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단지 책으로 그렇게 접하고, 뭐 뉴스나 치명 전문가들이 하는 이야기를 글로서 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이렇게 좀 아무튼 종교와 이 치명은 아주 밀접한 그런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치명과 불교 깊이 조금 책도 봐놓고 그랬지만, 오늘은 일단 그 치명과 이슬람,
이슬람에 대해서 제가 한 서너 편에 좀 찍어서 올려드리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 이제 이슬람 그러면은 좀 잘못 소개돼 있죠. 예. 뭐 테러리스트, 뭐 이슬람 하면 되게 무섭고 뭐 이렇게 해코지하고 막 그런 걸로 좀 우리가 좀 와전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이슬람 제 친구도 몇 명 있지만 진짜 사람들 좋습니다. 착하고 좋고 먼저 건드리지 않는 그 친구들 진짜 좋은 친구들입니다. 어떤 그 세계적인 정치 속에 휘말리고 그쪽이 그렇게 된 이유는 제가 보기에 이제 자원인 것 같아요. 깔고 앉아야 되는 게 너무 많기 때문에 탐내는 사람들이 많죠. 그러다 보니까 항상 시끄럽고, 그래서 그렇지 실질적으로 그 아랍 사람들 되게 착하고 좋습니다. 그래서 그런 선입견은 우리도 좀 버려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침향과 이슬람 이 부분에서는 제가 이슬람 가서 공부한 내용은 아닙니다. 그런 내용은 아니고 이제 영어로 아가우드, 뭐 이구루드 이런 식으로 많이 부르죠. 서구 쪽에서는 아가우드라고 부르는데 오드라고 부릅니다. 아랍에서는 침향을 오드, 오드가 침향이라는 뜻입니다. 오드 많이 익숙하죠. 특히 여성분들 그 향수를 많이 사용하는 이제 남자보다는 여성분들이 더 많이 쓰니까 그거 보니 오드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다는 말은 그 향수에 침향이 베이스로 들어가 있다는 소리가 되겠죠. 그래서 아마 제가 알기로 오드라는 글씨가 들어간 향수가 좀 더 비싼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아랍어로 침향은 오드다. 종교적인 신념에서 이 사람들은 이 침향이 대체 불가의 역할을 한다. 종교적인 신념에서 그 사람들 아랍 쪽에서는 이제 무슬림들 하루에 그 5번씩 기도를 하지 않습니까? 하루에 시간이 정해져 있죠. 5번씩 기도를 하는데 그 종교적인 신념에서 침향의 역할은 대체를 불가한다. 이런 귀한 대접을 받고 있는 거죠. 그래서 현재 전 세계 재배 침향, 생산되고 있는 재배 침향을 가장 많이 사용하는 지역도 이슬람입니다. 이슬람 쪽, 중동 쪽, 아랍. 그 다음에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여기도 아랍국, 그 이슬람 국가잖아요. 그래서 그쪽에서 많이 쓰고, 태국도 그 남부, 아주 남부에 내려가면 그 말레이시아 국경, 그쪽에는 또 무슬림들이 많이 살고 있죠. 그래서 제가 이번에 지난주에 그 호치민에 사이공에 출장을 다녀왔는데 거기 벤탄마켓 바로 옆에 옛날에는 그런 거리가 없었어요. 이제 아주 오래간만에 이번에 가봤는데 그 무슬림 거리가 아예 생겼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그걸 보고 양쪽으로 그 샵들이 무슬림 뭐 쓰는 이런 그런 여성분들 거 남성분들 거 이것이 상당한 가게들이 많이 생겨 있더라고요. 그래서 야, 이 없었던 게 이렇게 생겼구나. 그런 걸 또 새삼 느꼈죠. 그래서 종교적인 신념에서는 침향은 대체 불가의 역할을 한다. 각 종교, 방금 말씀드렸죠. 모든 종교에서는 침향은 아주 중요한 역할과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교 쪽에서는 침향을 아주 귀한 대접을 해줍니다. 이슬람 쪽에서 말하기를 침향은 귀중한 보물이다. 거의 보물로 표현을 해놨어요. 귀중한 보물이다. 이 지구, 여기에서 말하는 지구는 이제 mother, 그러니까 엄마로 표현을 해놨어요. 책 속에서는. 지구는 우리 인간에게는 엄마다. 이렇게 표현을, 맞는 소리죠. 비범하고 엄마가 주는 비범하고 귀한 선물이다. 침향. 뭐 더 이상 말할 게 없어요. 이렇게 이제 이슬람에서는
지구가 주는, 엄마가 주는 아주 귀한 선물이다. 그래서 이제 언젠가 제가 이 유튜브에서 기남에 대해서 제가 정확하게 제가 그냥 정립한 그 내용을 한번 할 겁니다. 할 건데 거기에서도 기남향은 엄마로 표현하죠. 엄마. 예. 마다로 표현하죠. 우리 인간의 근본은 엄마예요. 엄마. 근데 여기 지금 이슬람에서는 지구를 엄마를 표현해서 엄마가 주는 비범하고 귀한 선물이다. 치명이. 예, 그렇게 표현을 해놨습니다. 또 이슬람 쪽에서는 치명은 다양한 질병 치료에 사용한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 이쪽 동양 쪽에서도, 동쪽에서도 중국, 한국, 일본, 베트남 뭐 이 정도까지 이제 한자 문화권이죠. 이쪽에 보면은 뭐 고의서, 수많은 고의서에 치명의 약재로 사용된 기록들이 있죠. 그와 마찬가지로 이슬람 쪽에서도, 아랍 쪽에서도 다양한 질병 치료에 사용한다. 이 나와 있어요. 그 뭐 동의보감이나 번처연의, 번처광, 뭐 중약대사전, 뭐 이런 수많은 책들을 보면 솔직히 이제 어떤 분이 좀 이렇게 비웃듯이 댓글 달아놓은 말일 수도 있어요. 그 말이 맞을 수도 있어요. 만병통치약이냐 이런 식으로 뭐 다양한 질병의 치료가 됐으니까 그걸 뭐 우리가 통틀어서 만병통치약이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치명이 그런 역할을 했다. 더군다나 귀신을 쫓는 데 사용했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의식이죠, 의식. 오늘 의식적인 그런 정신적인 상황을 귀신을 쫓는 데 사용할 때도 치명을 사용했다. 쫓는 데도 치명을 사용했다. 그 다음에 공식적인 의식, 이슬람 이제 종교적인 어떤 큰 공식적인 의식, 행사 이런 데에서 치명은 빠질 수 없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뭐 불교 요즘에는 이제 한국의 절들에서 향을 잘 안 피웁니다만은, 그래서 어떤 모 스님께서 제가 유튜브를 좀 봤더니 상당히 화를 내시더라고요. 왜 절에서는 향을 반드시 피워야 되는데 왜 향을 피우지 않느냐. 저도 100% 1000% 동감을 합니다. 그래서 불교도 당연히 향을 피워야 됩니다. 향을 피워야 되고 또 가능하다면 반드시 치명을 피워야 됩니다. 그거는 그 불교 종교 쪽에서는 향을 배제한다.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공식적인 의식에서 아주 중요하게 치명이 사용되었다. 치명은 더군다나 소원성취. 이 불교하고도 상당히 좀 가깝죠. 향은 육법공양 중에 이제 제1번이 향이니까 그 중에 치명이 으뜸이라 되어 있으니까 부처님께 향 공양을 올리면서 내 소원을 빌고 그런 마음이죠. 뭐 빈다고 그게 되냐? 그렇게 또 묻는 사람도 있어요. 빌면 됩니다. 왜? 부처님이 뭐 로또 복권을 주겠어요? 뭐 돈을 주겠어요? 부처님이 뭐 데려가서 보리밥, 비빔밥을 사주겠어요? 그러나 내 마음이,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부처님은 이미 내 마음속에 있고 치명도 이미 내 마음속에 있거늘 제가 그렇게 표현을 하죠. 그런데 내가 소원 성취를 부처님께 빌면 제 마음속에 그 빈 소원을 성취하고자 하는 그런 강렬한 믿음이나 마음이 생긴다는 거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일을, 소원을 성취하기 위한 노력을 더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로또를 하나 샀어요. 로또 복권을. 절에 가서 기도하면 로또가 1등 됩니까? 아니죠. 내가 뭐 몇 년 후에는 좋은 차를 가지고 싶다. 그러면 부처님한테 가서 향 하나 피워놓고 기도하면 누가 부처님이 남바달아서 차 갖다 주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나 부처님 앞에 가서 내가 그렇게 했다 그러면
그렇게 했으니 내가 앞으로 노력을 더 해서 꼭 일종의 부처님과의 약속이죠. 내가 3년 후에는 멋진 차를 하나 사야 되겠다. 그런 어떤 마음 다짐이라고 할까요? 예, 그렇게 생각을 하면 됩니다. 소원 성취. 그 다음에 사랑의 상징, 애정에 도움을 준다. 요거는 이제 그동안 제 유튜브를 보신 분들께서는 이해하시겠죠. 사랑의 상징, 애정에 도움을 준다. 예, 침향은 과거에 왕이나 황제들한테서 정력보강제, 강장제로 엄청난 사랑을 받았던 물건입니다. 당연히 사랑의 상징이고 애정의 도움을 주겠죠. 이거는 이거는 100% 1000% 맞는 말입니다. 이건 맞습니다. 그 다음에 알라신에게 보내는 기도. 알라신에게 보내는 기도를 할 때 침향은 필수다. 여기에 침향은 반드시 사용해야 된다. 필수품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절에를 예를 들어서 이제 제가 좀 너무 불교를 뭐 이렇게 편애하는 건 아니고 아무래도 제가 불교를 어렸을 때부터 절에를 좀 다니다 보니까 자꾸 불교 이야기를 하는데 조금 예를 들어 뭐 교회 다니시는 분이라든가 불편해하지는 마세요. 저는 종교에 대한 편향은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예를 들어서 절에를 가면 저는 그랬으면 좋겠어요. 내가 어떤 향을 하나 가지고 가서 내부, 그러니까 예를 들어 대웅전 안에 향을 피우면 뭐 예를 들어서 화재의 위험도 있을 수 있고 또 실내 막힌 공간에서 향을 너무 많이 피우면 폐나 이런 데 좋지 않을 수도 있겠죠. 그러니 밖에서 밖에서 조그만 향을 하나 내가 가져가서 향을 하나 피워놓고 부처님께 뭐 소원 성취라든가 저 왔습니다 라든가 이런 뭘 하는 게 어쩔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이슬람에서도 알라신에게 보내는 기도에는 침향은 필수품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거는 좀 우리나라도 불교 쪽에서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또 표현하기를 신이꼬루 침향이다. 그 침향을 거의 신급으로 이렇게 똑같은 걸로 보는 거죠. 그거는 이제 제가 그 침향로드 2에선가 다낭의 오행산인가 거기 그 동굴에 가면 부처님과 그 여신 있죠. 포나가르 여신, 그 여신을 반열을 똑같이 했어요. 반열이라는 건 이제 그 놓는 위치죠. 높고 낮음의 이 위치인데 이걸 똑같이 합니다. 부처님하고. 그 말은 그 여신은 뭐 쌀의 여신일 수도 있고 물고기의 여신일 수도 있고 이렇게 그 이 전체 인간한테 삶을 주는 그런 여신인데 그래서 뭐 한쪽에서 또 침향 여신이라고도 부르고 그런 여신을 부처님과 똑같이 이렇게 해놨죠. 신이꼬루 침향이다. 이렇게까지 표현을 합니다. 거의 신급 대접을 받고 있는 거죠. 이슬람의 창시자 무함마드 서적에 The Health Collection of Prophecies and Teaching 건강의 예언 및 가르침에 여러 번 언급이 됩니다. 침향은 예언자 무함마드가 사랑하고 매일 이슬람 의식에서 사용했다. 뭐 종교에서는 이거는 이렇게 책에 예언자 책에 이렇게 나와 있으면 이거는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죠. 예를 들어서 불교 성전에 예를 들어서 뭐 또 성경에 기독교 그 성경에 예수님이 예를 들어서 사랑하고 매일 의식에서 사용했다 이렇게 나와 있으면 이거는 뭐 예를 들어 부처님이 침향을 매일 사용하고 의식에 사용했다 이 나오면 이거는 더 이상 뭘 할 말이 없는 거죠. 많은 질병에 귀중한 치료제이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책에 이 책에. 그러니까 침향을 사용을 안 할 수가 없죠.
지금 후손들이 더군다나 그 종교의 바운더리 안에 들어있는 사람들은 사용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치명. 그것도 매일 이슬람 의식에서 그럼 개인이 할 수 있는 하루에 5번 기도를 하니까 그 기도 때 치명을 사용하겠죠. 예를 들어서 뭐 내가 집이나 어떤 모스크에 가서 한다면 거기에서 뭐 향을 피워도 되고, 근데 내가 뭐 예를 들어서 출장 중이다, 다른 나라 출장 중이다 그러면 치명 오일을 가지고 다니면서 내 몸에 바릅니다. 다른 책에는 또 뭐라고 나와 있냐면 몸을 정결히 하라고 나와 있어요. 기도를 하기 전에. 그러면 몸을 정결히 해야 되는데 5번 기도할 때마다 매번 샤워를 할 수가 없잖아요. 깨끗이 할 수가 없으니까 치명을 바르면 옷에다 훈의, 그들이 입고 있는 그 긴 옷에 향을 입히는 거죠. 그렇게 하면 정결해졌다라고 믿는 겁니다. 그래서 치명을, 원액을 많이 사용하고 그 사람들이 또 훈의를 되게 많이 합니다. 옷이 길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그들은 치명은 예언자 무함마드가 사랑하고 매일 이슬람 의식에서 사용했으며 많은 질병의 귀중한 치료제로 사용됐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게 이제 하나의 한 단락인데 이렇게 재미있는 스토리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이제 치명이 삼국사기부터 나오잖아요. 중국은 뭐 그 이전부터 나오고, 또 베트남도 아주 오래전 뭐 참파 왕국 이때 뭐 그 이전부터 치명이 사용된 그런 기록들이 있고, 그래서 특히 종교 쪽에서 이렇게 치명을 많이 썼다. 예. 그래서 오늘은 이제 치명과 이슬람 1편에 예, 현재 종교적인 내용에서 이렇게 썼다라고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내일 출장 가려니까 답답합니다. 제 생각에 차만 한 10시간, 11시간, 한 12시간 타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는데, 아무튼 잘 다녀와서 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